네, 뜻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뜻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의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으면 보이지요. 갈 길이 보이지요. 뜻이 있으면 갈 길이 보이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뜻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은 흘러가요.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기회도 지나가고, 하지만 뜻을 세우면 잡을 수 있어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고 뭔가를 행할 수 있고 뭔가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경적 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뜻은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두 가지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천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지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천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세계는, 그 천상 세계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 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왜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죄도 없고 상처도 없고 참으로 행복한 세상이어야 되는데 이 땅이 그렇지 않잖아요. 죄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겠습니까?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던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이 참 불행해졌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타락했고 그 이후에 죄의 노예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반역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의 반역자로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제를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 이루어지이다. 이 시제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어떤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로마서 5장 10절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해졌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왜 불행해졌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왜 사람들이 서로 그런 죄 속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신문지상에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일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계속 전쟁의 소식, 계속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시편 1편에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우울감이 다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며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할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조지 베일런트라는 박사가 계신데요. 이분은 70년이 넘게 이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이 인간 행복의 의미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는 하버드생 졸업생을 포함한 약 800명의 성인 남녀의 그 삶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그 내용은 그들의 실제 행복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이었죠. 그래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해서 이분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조건 속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말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관계의 힘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은 인간관계의 힘이다. 이 관계가 행복하면 여러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런 노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 간의 관계, 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정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은 행복, 우리 가운데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밖으로 흘러가기를,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은혜를, 그 찬송을, 그 은혜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사람 때문에 울고 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울고. 정말 우리 사람이 그 불행해지는 그 일원인, 그 뿌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회복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청원 기도의 두 번째 의미는 시제 과거형에서 알 수 있어요.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실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현실 속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선언하고 믿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청원 기도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헌신의 결단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청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예를 좀 들고자 하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과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거제에 있는 한 요양원에 지금 계십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결혼할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할머니의 그런 전도를 받아서 결혼을 할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죠.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의 또 이렇게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 또 두 분이 만나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시는데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아서 떠나게 되셨어요. 믿음을 이제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도록 믿음을 잃고 또 하나님,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어머니도 많이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제 마음 속에 또 많은 또 이렇게 화와 또 분노가 쌓이고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참 어두웠어요. 우리 가정이 참 많이 어두웠고 참 우울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런 삶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아버지는 참 안 될 것이다. 아버지 참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거야. 누구는 되더라도 다 되지만 우리 아버지만큼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참 그런데도 또 순간순간 또 은혜를 주실 때마다 아버지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계기는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저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부어주셔서
정말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그 아버지의 상태를 볼 때는 참 그렇게 낙심이 되고 참 불가능하게 볼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는 하나님께서 참 믿음을 주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 가지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겼어요. 그 심겨진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제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그 계획은 참 오묘하죠. 저를 사역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어요. 때로는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명절 때마다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또 전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눌 때에, 그리고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눈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시더라고요. 점점점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가족 전체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를 통해서 또 큰형님을 통해서 또 모든 또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속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 기도할 때에 참 눈물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교회를 가신다라고 그런 놀라운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셨고, 걸어서 직접 교회로 가실 수 있었을 때 그때 교회를 나가시게 되셨어요. 제 고향이 진주인데 그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거예요.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물론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약간 불만을 좀 표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직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기계적인 순종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저런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혹시 라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밥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군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죠. 이 구별됨,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일차적인 삶의 태도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은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조지 트롯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참다운 성공이 있게 돼요. 여러분,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성공이요 진정한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공을 우리가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성공이요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업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 운영을 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재정이에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두 가지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뮬러는 그런 재정이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 그 안에 심겨졌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시편 81편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뮬러에게 개인적인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비밀이죠. 하나님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위해서 계획하면서 그 일의 추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읽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뮬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 이것은 고아원 운영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 운영을 통해서 많은 고아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큰 사업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도로서 그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또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세요.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주셨던 말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빌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중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은연중에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죠.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함께 살지 않고 있는 그런 독립한 그런 가족들,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하며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참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자녀를 기억하면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하늘을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한 다스리시기 위해 하나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주시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입술을 크게 열러,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을 주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 있으나 하나님 그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상처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의 결박은 풀어지며 오해의 결박은 풀어지며 주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줄에 매여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천국 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 모든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으며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